이 시간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이렇게 환영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며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밤의 기도회 때 여러 번 했는데요. 혹시나도 처음 들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같이 가사를 깊게 또 생각하며 함께 같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채워주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유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들을 바꿔주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높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님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들의 모든 환경들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을 수 없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로막을 수 없고 우리 교회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할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있는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로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주님을 더 깊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또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명과 소망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음성과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휩쓸리다가 마음을 빼앗긴 채 온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빼앗긴 마음들 풀어주시고 모든 빼앗긴 마음들 씻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을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성령님 당신께 다 내어드리오니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밤입니다. 네, 한밤에 특별한 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우리 3번 같이 우리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네. 미가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미가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미가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안성덕 목사님은 현재 남양주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잘 아시죠? 네, 저희 교회 출신이십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요. 이미 저희 교회 교인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오늘 참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충신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개척된 지 올해 이제 조금 있으면 만 12년 됩니다.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또 특별히 뭐 여러 가지 감사의 것이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들의 후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산충신교회 도움을 잊을 수가 없고 월요일마다 또 예전에 권사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신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개척하다 보면 뭐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영적 프론티어잖아요. 최전방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은혜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이 개척하는 목사가 느끼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목사가 교회를 걱정하고 장로가 교회를 많이 염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회자보다 장로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걱정 때문에 교회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다.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더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우리가 좀 잘 도와주면 이 아이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영혼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 정말 뭐 여기다 숫자를 갖다 붙이는 건 너무 죄송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나 자녀나 우리가 걱정할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각양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권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은사가 없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명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저를 이끌어 가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개척 타입이 아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뭐 개척 타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또 사람도 붙여주신다. 그런 생각들을 점점 더 확신을 갖고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못하는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수룩하고 얼마만큼 어수룩하냐면 제 아내가 미용실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제가 잘 모릅니다.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이 질문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예.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이 옷이 예뻐, 저 옷이 예뻐, 뭐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무조건 찍습니다. 예. 그냥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그러면 찍었네? 찍지 않아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이지만 또 나름대로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오면 성도님들마다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든든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강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사실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은사는 차고 넘쳤고요. 하나님의 권능도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분파만도 4개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잘 아시죠? 무슨 파 있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가 알고 있는 파만 4개 파입니다. 더 있었느냐? 물론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4가지 파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런 아픔이 있고 정말 바울이 생각할 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 자체가 너무 우울하고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저희 모교회가 금년에 역사가 113년이 됐습니다.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 내려가서 세운 교회 가운데 이제 2번째 세워진 교회로 이제 장로의 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크게 아픔을 많이 느꼈던 것은 5년에 한 번 정도는 크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좀 잦아질만 하면은 또 한 번 크게 터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고 목사까지 됐다는 것이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교회의 신비거든요.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교회도 아니야. 다른 사람도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교회의 신비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깊이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말씀이 있고, 또 그런 교회에서 성장하면서도 제 마음에 늘 남아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12장 마지막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더욱 큰 은사가 무슨 은사죠? 예, 사실은 잘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여기 더욱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을 보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들 가운데 혹시 사랑이 포함되나?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더욱 큰 은사들 이퀄 사랑 아닙니다. 복수하고 단수하고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더욱 큰 은사 가운데 하나라면, 자, 우리가 12장을 읽진 않았지만 12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근데 은사의 다양성은 어떤 특정 은사가 내가 없다라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방언을 만약에 못한다, 방언의 은사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해도 특정 은사가 없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은사 전체를 다 소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서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일시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일산충신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일산충신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게 교회의 신비 가운데 또 하나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어떤 한 사람도 은사를 독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뻥 뚫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님이 필요하고 이 성도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도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더 섬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안성덕의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나의 교회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발이 따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몸이 아니죠. 예. 그러나 머리, 손과 발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다 라는 것은 큰 결핍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사랑의 은사가 없구나, 내가 메워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 오늘 읽은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은사 하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더욱 큰 은사들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더욱 큰 은사들이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은사가 더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언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인가? 물론 예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더욱 큰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 뿐이지 더욱 큰 은사가 예언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을 비교했을 때 공동체에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따졌을 때 예언이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더욱 큰 은사들은 뭐냐? 바울은요, 탑 5를 딱 정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을 구해라, 2번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거를 탑 5 아니면 탑 10을 정해놓고 서예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블랭크로 놔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더욱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만약에 소유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더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은사 문제를 다루다가 오늘 13장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31절 읽었죠? 12장 31절. 거기 보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역시 단수입니다.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 은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 은사들을 가장 은사답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 팔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콩팥 하나를 떼어줄 수는 있습니다. 발 하나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우리 한쪽 눈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쪽 팔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입었지만 사람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한 이불에서 잤지만
영혼이 떠나면 우리가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사랑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존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에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이 사람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라고 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살면 그 열매가 더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억나시죠? 그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아, 내가 사랑해야지 라가 아니라 주님을 닮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권능도 생기고 치유의 은사도 일어나고 믿음도 생기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철철 넘치고 영 분별하는 은사가 넘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이기적인 크리스찬.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이기적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이기적인 사람이다. 물론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기적이었던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서 이타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어야지 이게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 서로 능력을 행한다고 은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사람이라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사실 명확하게 주어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게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요령 있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내게라는 말을 여기다 붙일 수가 있겠죠. 바울은 사실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를 빗댄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다가 자기를 붙여서 내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고 전도자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사람이라도, 사실 은사에 있어서도 바울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동네에서 행한 권능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어서 병이 떠나가는,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도 나타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바울의 서신만도 몇 개입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서신만도 13개 정도 됩니다.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10개는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감 있는 성경을 기록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부르고 나를 능력 행하는 선지자고 사도고 전도자고 교회 개척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해도 시끄러운 공이나 심벌주 소리와 무슨 차이가 있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소유하고 지식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구제를 하고 분신을 해서 나를 불태워서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헌신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의 은사는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은사를 은사답게 쓸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사랑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으로 은사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 은사의 순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은사가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직분이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교회가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크리스찬이 사회 속에서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들도 공허하고 직분도 공허하고 교회도 공허하고 크리스찬도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 재산을 바쳐서 헌금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해도,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은 이름을 달고 살면서도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목회자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새벽에 나오는지 누가 밤에 나오는지. 근데 제가 목회 보니까 딱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저녁에는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금요기도에는 안 나오셔요. 오직 새벽기도, 오직 새벽기도. 그러니까 이분이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은 새벽기도에 앉아 있느냐 앉아 있지 않느냐예요. 본인은 금요기도에는 안 나오셔요.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방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기독교 가정다우려면 사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많고 먹을 걸 잘 주고 집이 좋고, 잠언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다투는 여인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럽니다. 오죽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유명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근데 나는 외로워도 괜찮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죠? 아무도 살지 않는 산골에 들어가서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 가족도 귀찮고 아무도 귀찮고 정말 다람쥐와 새들만 있는 자연에서, 그런 데서 살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 나올 뻔했죠. 예, 우리 남자 성도님 혹시 아멘? 예. 여러분, 너무 이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분들은요, 사실은 이게 사실 뭔가 지금 고장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저런데 휴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럼 남편들이 괜히 자연인이다 많이 보고 있으면요,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생각하시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지금 짝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나는 외로워도 좋아. 그 인생이 좋아. 뭔가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뭐 대지가 몇 평이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느냐, 몇 층짜리 건물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마음속으로 사랑하면은요, 두근두근하는, 두근두근, 콩닥콩닥 하는 감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4절 말씀부터 한번 7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덕목을 읽으시면서. 일단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탁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죠?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별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절대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하게 되면 십계명 안에 이게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제대로 사랑하는 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면 사랑을 하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사사기적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데이트 폭력도 일어나고 막 스토커들 있잖아요. 이걸 사랑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감정도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다 믿지 마세요. 우리 감정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우리를 속입니다. 감정도 100%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하면 큰 코 다칩니다. 막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움직여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큰일 나겠죠. 결혼했는데 어때요? 마음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예.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제가 일부러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뻔하기 때문에. 예. 근데 어때요?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드라마 볼 때마다 계속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움직입니다. 네. 우리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면 파멸로 갑니다. 파멸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부 다가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물론 형용사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함은 우리말 사전에는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 보면 다 동사입니다. 온유하게 행하다예요. 그러니까 다 동사입니다. 최근에 그 작고하신 이어령 씨가 쓴 유고작 같은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먹다, 듣다, 걷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뭐 얼마 두껍지 않고 얄팍한 책인데 저는 이분이 평신도인데 예수도 늦게 믿으셨는데 어느 신학자 못지않게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준다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영생 이런 것들이 다 이 명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규정하게 되면 단순히 도덕적인 덕목으로 축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윤리가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윤리로 축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윤리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랑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을 바람피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바람피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를 우리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윤리로 축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사건을 이게 동사잖아요. 이 동사를 모든 생명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기독교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기독교의 윤리로 이걸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사셨던 그 역동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와, 이분이 저는 신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4절 아까 읽었지만은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아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변화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악을 당장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원 알아봐주고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이걸 해준다는 이유로 갑질할 때가 많습니다. 선 넘을 때가 많아요.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성도들의 변화를 참아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근데 목회하면서요, 정말 저분은 변화하지 않을 거야, 저분은 영원토록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목사가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마 입으로 말은 못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몇 년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이 변화가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제일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속으로 욕했는데 아유 이랬거든요. 근데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는데 선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짜 완전히 변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그분이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 국어사전을 보면은 성격이라고 되어 있고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형용사로 번역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사실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 여러분,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호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남편들 많죠. 밖에 나가면 이 사람 호인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 어떤 사람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짜증내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밖에서는 호인인데 집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는, 내 감정의 하수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을 돈 벌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어주면 다 된다. 여기 그런 말 없습니다. 사랑은 또 바울이 경계해야 될 정반대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시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거, 무례 행하는 거,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랑하고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고린도전서 읽다 보면 사실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야기하고, 또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은사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 교만이죠. 대부분 여기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자신을 높이려다고 생기는 문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자랑하는 거, 교만한 것이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특히 요즘은 자랑을 못하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그죠? SNS에 무조건 하여튼 내가 자랑하는 거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일반화된 문화예요. 우리의 문화 자체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자랑 때문에 누군가는 아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자랑하려면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돈부터 내놓고 자랑하세요. 돈 매겨놓고. 그러면 혹시 용서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밥 사주고 자랑하고. 근데 자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는 언행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선 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선 넘지 마라. 근데 자녀도 독립적인 인격이에요. 우리가 먼저 태어났을 뿐이지 얘보다 잘난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는 것 뿐이지 이 아이보다 우리가 더 잘난 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요 다 형제 자매예요. 태호 형제, 태훈이 형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선 넘을 때가 많습니다. 20살이 넘으니까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물론 제가 서울에서 유학했으니까 늘 한 건 아니지만 방학 때 내려가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제가 교사라도 하게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꼭 저한테 존댓말을 쓰는 것입니다. 안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냥 편하게 부르시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야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끼리 이제 역사가 우리가 됐잖아요. 28주년 넘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대면 했기 때문에 서로 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28년쯤 되면 벌써 이제 우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이 김집사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이 김집사 했을 때 상처 안 받는 사람이 10명 중에 9라면 1명 정도는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어이 김집사가 안전합니까? 김집사님 이게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질문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서로 이렇게 어이 김집사 할 때 누가 상처받냐면 제가 상처받더라고요. 제가 상처봐요. 왜냐하면 저는 다 존댓말이거든요. 김집사님, 제가 김집사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이 김집사 이러니까요, 제가 상처받더라고요. 반말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있어도 존댓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정리했냐면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모르 수이, 자기 사랑.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크리스찬이랑 비슷할 수는 있지만 구제의 목적도 자녀 양육의 목적도 자기 사랑에 기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어지럽히면 뭐라고 하죠, 그죠? 야, 거기 가면 안 돼. 흙 만지면 안 돼. 왜 그러죠? 흙 만지면 죽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빨래를 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습니까?
사실 흙 만지고 놀았다고 애가 죽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막 거실에다가 책 다 뽑아놓고 다 우리 애들이 다 했던 일입니다. 막 너무 화가 나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왜 화를 내지? 애가 책을 뽑아놓고 어지럽히면 다 꼽아놓으면 되는 건데 내가 귀찮아지니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장난을 안 치면 그거는 병난 거예요. 그죠? 애들은 돌아다녀야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켜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못한단 말이죠. 이게 암으로 수예요. 자기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본능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별말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박애 정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별걸 다 여기다가 다 갖다 붙일 수는 있어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뭐가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된 인격은 타자를 위한 존재로,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때로는 사랑은 미워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뭘 미워할까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요, 불의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무비판적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비진리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왔는데 이것도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온유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되 온유함으로, 폭력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사랑의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변화를 기다리는 능력을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믿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견뎌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삶을 완벽하게 구현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 사랑은 대신에 예수님을 갖다 붙이면 딱 들어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딱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랑을 이 땅에서 구현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주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사랑의 삶을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세계 선교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획을 긋는 역사를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가정이 되고 그 교회가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 왜 합니까? 선교라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how to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A, B, C, D라는 스텝을 밟아 나갈 때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영혼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을 동기로 해서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고 이 영혼에게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여러분, 저 사람 변화시키는 거 왜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까요? 저 사람이 A에서 B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이 사랑의 역사는 이게 영원성을 갖다는 마지막. 제가 시간이 갔지만은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3절 보면은 자, 여기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다 없어지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도 사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온전한 것이 오면 지금 있는 예언도 패하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별로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가 무슨 설교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11절에 보면 어렸을 때 말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지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다음에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수준 자체가 이 지상의 삶의 수준에서 살기 때문에 예언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하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는 뭐냐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12절에 보면 지금과 같은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이 아니고 그 당시는 녹거울이기 때문에 물론 부지런히 닦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밝기를 보지만 그래도 희미한 거예요.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예요? 우주적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다음에 개인적 종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크리스천에게 여전히 중요한 게 뭐냐? 물론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모든 것을 바랐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 앞에 놓고 주님 믿습니다. 이게 사실 좀 정신이 온전치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지금 보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끝까지 남는 건 뭐냐? 사랑은 남는 거예요. 사랑은 남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의 방식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온전히 존재하시면서 사랑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것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사랑의 공동체를 유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독한 바이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코비드 19이 엄청난 전염력으로 우리를 괴롭혔다면 저와 여러분은 연병 같은 존재, 나쁘게 말하면 사랑의 연병이 되어서 이 사회를 뒤집어 놓아야 됩니다. 일산충신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힘쓸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